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또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함께하는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꾸 돌아보게 하고 또 질문하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창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의 이렇게 귀환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더 불편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늘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멀리 떠난 적도 없었고, 유산을 탕진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난 사람은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음악이 울리고 집안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화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처럼 보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을까요?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좀 이렇게 무시당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참고 견디어 왔는데, 왜 저 아이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잔치를 받느냐? 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만 먼저 뭘 받은 게 아닙니다. 첫째도 이미 자기의 몫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그 재산을 아마 불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억울해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었던 게 손해였구나. 나는 너무 그동안 착하게만 순종하며 살았구나.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구나.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신앙을 손해로 그렇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억압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집 밖으로 나가 있던 상태입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 아내도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첫째 아들의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라서 계속 이렇게 참기만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꾹 참고 안 하고 사는데 나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욕심도 줄이고 양심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은혜가 아니라 어떤 제약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이 부러워지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너무나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왜 나만 조심해야 하나? 왜 나만 손해 보는 것 같나? 이런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 꼽히는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을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아들의 비극은 그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무로 책임으로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의 집이 어느새 어떤 공로를 따지고 업적을 따지고 수고를 따지는 공간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는 이미 풍성한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이 내 의지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켜졌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았던 것이 그게 어떤 형벌이 아니라 은혜였고 내 욕심을 다 펼치지 못했던 것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위험한 선택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집 안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그 마지막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소위 열린 결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 잔치에 들어갔는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택은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잔치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그러한 아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손해가 아니라 어떤 억압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 안에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억울함들이 늘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